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당 온도가 좀 춥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실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이어서 소돔을 향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보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조금 삶의 방향, 보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들자면 아마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또 아주 형편없는 그 사막의 땅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야 조카 롯아, 너하고 이렇게 함께 있었는 지가 오래됐고 또 양떼와 소떼가 우리가 많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움직이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먹이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고 너도 이제 성장을 했고 그만큼 이렇게 확장이 됐으니까 내 생활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하고 내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할 것이다 하는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브라함의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아주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땅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받기 이전에는 아주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땅을 차지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속의 마음으로라도 조카 롯에 대해서 욕을 했겠습니까? 저 괘씸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이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까? 결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그 소유가 늘어나고 그 명성을 얻어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성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도시 지역에서 그 조카 롯이 잘 됐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속이 배가 아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롯이 불의 심판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고소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야, 저놈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보기에 좋은 땅 차지하고 가서 살더니 잘됐다 이놈아. 이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까지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제발 그곳에 조카봇이 있으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이것입니다. 아주 좀 저속한 표현으로는 심보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픈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취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씁쓸한 것도 아니었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조카롯이 잘 됐을 때 박수를 치렀고요. 조카롯이 이 땅에 사는 땅이 그 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그 심판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좋은 생각으로 항상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면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의 말씀 가운데 다윗도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찌 보면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궤, 하나님의 궤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냥 사람이 직사하고 재앙이 내리고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다윗이 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사람을 죽이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못 오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그만한 이유가 있다. 못하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힘들 수도 있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한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한폭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슨 생각, 더 깊은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한다.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우사가 죽는 일이 생기든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로망이시고 나의 사모할 자이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기쁨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2절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혹시 잊어버리시고 다시 기억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한번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쁨의 행진을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기서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궤를 맨 사람들의 걸음을 걸어갈 때 6걸음을 걸을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저는 이 6걸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해석이나 이 주석이 붙어 있질 않고 또 그 위에 6걸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제사의 이 제물의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도 다윗이 제사를 드린 이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물의 숫자가. 그렇게 보면 그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그런 주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 기쁨 가운데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 중요한 건 이 다윗이 미리 야라고는 안 했겠지만 여보세요. 이 레위인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걷거들랑 멈추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겁니다. 그 걸음을 보고 다윗은 멈추게 합니다.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 자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의해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의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누가 드린 제사예요? 다윗이 드린 제사라고 성경이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왜 다윗이 오늘 성경에 6걸음을 걸었을 때 잠깐 멈추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과 주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출발하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조금 더 비약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의미가 붙냐면 왜 다윗이 6걸음을 뛰고 수도를 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적인 사고로 우리의 사고를 되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숫자 중에 무슨 숫자를 제일 좋아하죠? 7자. 중국 사람들은 8자. 무지 좋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7자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의 숫자를 좋아하는구나. 이 믿음의 일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식 사고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6은 사람의 수입니다.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마감하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것입니다. 다윗이 6걸음을 뛰고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나의 걸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걸음의 출발서부터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걸음을 용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6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도 못 뛰잖아요. 근데 우리의 걸음, 사람의 걸음, 내 걸음, 내가 마음먹은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7번째부터의 걸음은 무슨 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그러니 6걸음까지 이 사람을 용납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서 옮겨가시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져. 내가 6걸음 뛸 때 우리의 걸음을 용서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윗성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의 영원한 걸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다윗이 6걸음을 뛸 때 멈추세요. 스톱 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해석이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해석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것이 맞다고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해석에 대해서 또 고개를 끄덕여 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걸음, 세상에서 6일 동안의 걸음 인도하시며 나머지 7일째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걸음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걸음, 이 7째 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영원한 삶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6걸음을 걷고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사고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사고에 머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하심, 아마 뼛속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나의 친구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그 새벽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시공자이시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공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릴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저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게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다시 죽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져.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세상을 시공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계의 생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전능자를 내가 모시고 갈 수 있는 것,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것, 우리 집에 다윗 성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된 것, 이것 감사한 일. 이건 설레는 일이고, 이건 흥분되는 일이고, 이건 최고의 축복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생각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르다. 이 우사가 죽는 그 사건을 보고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축복된 마음으로 그렇게 축제를 하면서 모셔오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다윗은 정말 다르다. 그 속에 이런 감사함을 담고 있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감동적이어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고통 없이 살 수만 있다면, 내 몸에 고통만 없어진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메고 6걸음을 걸어갔을 때 멈추세요 라고 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각본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본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6걸음을 뛸 때 멈추게 합니다. 다윗처럼 생각하고 삽시다. 다윗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다윗처럼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내 마음의 생각이 삐딱해지면 모두 다 세상이 삐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다윗과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6걸음을 걸으며 멈추게 한 것, 그것은 내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6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삶을 나에게 유지하게 해 주신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지금 6일까지 6걸음까지 6일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나를 영원한 걸음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감사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6걸음을 뛰고 감사하는 것, 내가 그 전능자를 모시고 살 수 있는 감사합니다. 내가 모실 수 없는 존재인 걸 압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내가 모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족한 마음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시공자가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긴 마음이어서 6걸음을 뛰고 멈추게 하고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저희들도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절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다윗의 걸음을, 이 6걸음을 뛰고 멈추게 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 다윗의 생각을,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